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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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높이죠.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그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한 때문입니다. 1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죠. 우리의 경험과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실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자하심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어리석은 자, 여기서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시편 14편 1절에 그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 그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맥박을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심장이 멈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숨이 멎어 죽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이 지속적으로 박동하도록 생기를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시편 16편 7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알죠.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은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 그렇게 얘기하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인데 그것을 모르죠. 그 어리석은 자다. 1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익히더라도 석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세상 일을 모르는 것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되고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함으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잣대가 자기의 유익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과 파멸에 떨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길을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잠언 1장 7절에 이르기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러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야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또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심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주관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나를 교훈한다. 밤마다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 왜 나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와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게 된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이나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그런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1억 5천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은 630만 5,796권 1억 5천 권이라고 그러죠. 영국 국립도서관.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은 630만 5,796 그러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억 5천 권과 600만하고의 차이는 곱 이상의 차이가 나요. 곱이 조금 못 되나요? 그렇죠? 600만이니까. 영국 국립도서관의 소장도서가 얼마나 방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가지만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헛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은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없으면 열심히 나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꼭 이거 해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시간을 봐가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요즘 방학한 학생들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10시에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정오 1시, 2시 이렇게 일어나고 밤에도 아주 늦게까지 있다가 잠을 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의 마음이 내가 이거 뭘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목적을 향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차츰 이렇게 진화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도 우연히 여건이 조성되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생겨난 것이 단세포 아메바인데 거기서부터 점차 진화가 진화되어 지금과 같은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과학적이지 못하게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뭔가 생겨난 것이 이렇게 우연히 이 세상과 우주와 동식물들이 생겨날 수가 있을까? 진화론자들은 미신을 섬기는 자들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생겨납니다. 지구상의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만이 받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00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교만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삼갈지어다라는 것은 조심해라 이런 뜻이겠죠. 12절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인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크게 성공해서 거부가 될지라도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모세의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며 받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시편 118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일을 겪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죠. 이 지구상에 무수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킨 까닭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느냐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일까?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신상들을 목각으로 조각을 해서 그것을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의 속으로서 불러내셔서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당연히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아들을 불러내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민족. 이 사실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죠.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훌륭한 조상을 두었기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이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내어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거죠. 무릇 사랑에는 열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인지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과 근원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지만 오직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호랑이는 그래서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구제에 힘쓰는 선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하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구제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의도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는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지켜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또한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렇게 고백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앞에서와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다시금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고백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